오늘은 기대하라 구원의 표징을,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보셨죠? 또 결혼식에 또 주인공이 되어보신 분도 많으신데요,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예물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지. 반지 왜 주고받습니까? 왜 주고받아요? 잘 모아놨다가 다음에 힘들 때 폐물 팔아가지고 어려움을 잘 넘기라고요? 그런 목적으로 주는 건가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야 될 환경을 경험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목적은 그것은 아닙니다. 반지는 증표입니다. 부부가 됐다는 증표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로 표현하면 표징입니다. 사랑의 표징. 성경에는 보면 이 표징이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비 오는 날 많이 볼 수 있죠. 무지개는 어떤 표징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지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노아에게 주셨어요. 노아와 그 생물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를 보내셔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 멸하셨어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와 구별된 생물의 대표들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물이 다 빠지고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들이 밖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무지개를 두었는데 그것이 나와 이 세상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약속을 한 것에 대한 증표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뭘 약속하십니까? 그렇죠?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수는 심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홍수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이제는 너희들 통해서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네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태어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증표로 주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무지개와 같은 구원의 증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행하는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가보셨어요? 가톨릭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식이 많습니다. 칠성례라 그래서 7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례와 성만찬 딱 2개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만찬이 있는데요, 성만찬도 표징이고 증표입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빵을 뜯어서 찢어서 나누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포도주, 붉은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와 떡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만찬 자체가 표징이고 징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그 구원의 징표가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표징이 오늘 본문에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표, 또 다른 모습의 구원의 증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출애굽기 읽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재미있으세요? 재미가 없으세요? 재밌죠? 아주 열심히 읽어보는 분들은 아주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그 애굽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고집을 부리니까,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니까 재앙을 한 가지씩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금모강도 있고 낙동강도 있죠. 서울에 가면 한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 가보셨나요? 이집트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사막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나일강이 쭉 있고, 나일강에서 약 10km, 12km는요 아주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사를 나일강 주변에서 하고, 나일강이 바다와 만나는 비옥한 삼각지대에서 다 농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은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줄이고 젖줄이에요. 예전에 나일강은 범람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산에서부터 저기 높은 데서부터 물이 쭉 흘러와서 그 물이 넘치면 범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힘들지만 참 신기한 것은 그 바다 강물이 뭘 갖고 오냐면 저기 북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흙을 갖고 와서 땅이 넘치면, 물이 넘치면, 범람하면 그 좋은 흙을 땅에 쫙 뿌려놓고 물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흙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에 가보면 나일강 주위로만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요, 아주 푸른 들판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줄이었어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을 지배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름이 하피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피라고 하는 신이 적당할 때 물을 보내고 적당할 때 범람하고 해서 이 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갖다 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 앞에 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딱 거기 지팡이가 닿은 때부터 물 색깔이 바뀌어요. 푸른 물이 뭘로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넓은 그 자체 장이 점점점 피로 물들게 됐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젖줄이, 생명의 강이 피의 강으로 바뀐 거예요. 죽음의 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일강을 다스리던 하피라고 하는 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있죠.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좋아하시나요? 예. 우리 여기 중고등부 여학생 중에 한 명은 개구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개구리가 지나가면 막 반갑다고 달려가가지고 만지고 예쁘다고 그러고 아주 자연 친화적이에요. 아주 훌륭한 그런 자연 친화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거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구리는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애굽 백성에게는 아주 개구리가 좋은 의미였어요. 어떤 의미였냐면 풍요의 신의 전령이에요. 전령. 그러니까 신이 모양이 있는데 신은 모양이 있는데 신은 모양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이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인간이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개구리가 풍요의 신 헤케트의 전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일강 자체가 생명줄이고 젖줄이에요. 그런데 그 나일강에서 나오는 개구리는 그 나일강이 주는 풍요함을 가져오는 헤케트라고 하는 풍요의 여신의 전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동물입니까? 나쁜 동물입니까? 좋은 동물, 길조죠, 길조. 여러분,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오고 까치가 오면 누굴 더 반겨요, 여러분? 까치 반기죠. 근데 까치가 피해를 줍니까, 안 줍니까? 네. 개구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예요. 이 헤케트라고 하는 여신의 화신, 여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개구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구리가요, 적당히 산에서 만나고 연못에서 만나면 반갑고 좋은데 집 안에 들어오네. 침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불 덮고 자려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침대 안에 같이 있어. 좋아요, 별로예요? 누가 좋아요 했어요? 그래서 막 방 안에, 침실 안에 개구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딱 들려고 그러는데 개구리가 퐁당 뛰어서 된장찌개 딱 빠졌네. 밥 숟가락 위에 올라가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신께서 오셨으니까 신은 내가 모셔야지 하고 다 먹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 회초리로 개구리를 탁 때려가지고 쫓아내야 돼. 여러분, 개구리 잡아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근데 시골에 많이 해봤거든요. 조그마한 회초리를 가지고 개구리를 탁 치면 개구리가 쭉 이렇게 뻗게 돼요. 그러면 걔를 이렇게 다리를 딱 잡아서 이렇게 던지고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애굽 백성들은 이 개구리가 풍요의 여신인 헤케트의 전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몽둥이로 그 개구리를 탁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으로 던져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 신을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앙이 다 있는데 재앙마다 전부 다 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그런데 여러분, 이 10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잡스러운 신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부적 있는 사람은 없죠? 있어요? 없죠? 장롱 안에, 장롱 위에, 혹은 옷 안에.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랑 함께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이 깨끗하고 아주 좋은 음식점이에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려고 탁 앉아서 이제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봤더니 출입문 저 위에 뭐가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뭐였을까요? 명태를 올려놨더라고요. 명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부적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가면 부적은 어디다 붙이나요? 부적 옛날에 해보신 분 어디다 붙여요? 여러분, 이마에 붙여요? 어디다 붙이는가요? 문에 붙입니다. 대부분 문에. 왜? 나쁜
악귀가, 귀신이, 나쁜 기운이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에다 붙여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명태를, 그래서 너무 좋게 그 식당에 갔는데 먹을 때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이게 있어야 우리 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사가고 저쪽 북쪽으로 이사 간 다음에 거기가 새로 이제 아파트가 생겨서 아파트가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들 이사 갔을 때는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어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 간 사람들이 한 명.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매일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막 그 도르래로 짐을 막 올리는, 밤 11시까지.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 손 없는 날이에요, 손 없는 날. 그래, 나는 여전히 손이 있는 날에 이사하는 건지 없는 날에 이사하는지 몰라서, 왜 우리 한 번도 그런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손이 있는 날 이사하는 거예요, 손이 없는 날 이사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이 손이 아니고 그 손이 뭐예요? 손님이죠, 손님. 그 손님이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귀신을 믿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셔야 된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야, 이게 있으니까 마음 편해, 이거 있으니까 우리 집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제거하셔야 된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전의 표현은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고집세게 만들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안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여러 번 나옵니다. 10장 2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더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8장 15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바로가 숨을 못 쉬다가 숨을 좀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모세의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 자신이에요. 재밌어요. 바로가 숨을 쉬게 되었음을 보았을 때, 숨을 못 쉴 때는요, 모세야, 제발 이제 기도해서 우박 좀 그치게 해줘라. 우리 죽겠다, 우리 죽는다, 네가 원하는 데 다 해줄 테니까 해라. 그럼 모세가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박을 그쳐주세요. 그 우박이 막 내려서 가축이 죽고. 여러분, 우박 맞아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자주 없는데 미국에는요 그런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뭐 박사과정 공부할 때는 한 번은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진짜 우리 뭐 구슬보다 더 큰 우박이, 저는요 차에 구멍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있던 동네는 토네이도가 옵니다. 토네이도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겪어본 제일 무서운 재앙은요 토네이도예요. 그거는 언제 올지 예측을 절대 못합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지금 대만 지났네, 오키나와 지났네, 이제 제주도 오겠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요 저기 남대 플로리다의 뭐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이 태풍보다는 서너 배씩 더 덩치가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막
도로로 해서 저 북쪽으로 도망가고. 그런데 토네이도는요, 예고는 있지만 오는 사인이 없어요. 그냥 생깁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경부고속도로보다 2~3배 큰 도로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건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중부지방 살 때는 그게 사인이 옵니다. 워닝이 나라에서 와요. 그러면 TV나 이런 데에서 막 삐 계속 사인이 울려요.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그 집 가운데로 모이든지, 지하실이 있으면 빨리 지하실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아주 두렵더라고요. 지진은 더해요. 아무 경고도 없이 지진이 바로 옵니다. 몸이 바로 흔들려요. 그런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바로가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숨을 못 쉬니까, 금방 급하니까, 그렇죠?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숨을 쉴만 하니까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다닐 때 그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제법 시골 교회 중에서는 그 규모가 있었어요. 그 교회 뒤에 보면 관리 집사님, 우리 그때 사찰 집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관리 집사님이 사셨어요. 집사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 집사님이 자식 셋을 기르면서 사셨어요. 아주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이 아니라 뭐 금요일인지 토요일이든지 중고등부 애들이 모임을 하려고 가면 잠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 똑똑똑, 집사님 열쇠 좀 주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막 이렇게 열쇠가 한 20개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열쇠고리를 갖고 있는데, 몇 번 찾아주세요. 이걸로 열면 된다, 그 방. 근데 꼭 그러세요. 야, 꼭 열쇠 바로 갖고 와야 된다? 그럼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세요. 야,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 마음과 갔다 온 마음 달라. 네 지금은 꼭 갖고 온다는데 안 갖고 온 사람 많다. 꼭 갖고 와야 된다. 꼭 저희들한테 그러셨어요. 바로가 그랬어요. 숨을 못 쉴 때는 막 금방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좀 숨 좀 쉴만 하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 보낸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스스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고집을 부리고 완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8장 31절에도 보면 바로가 이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9장 35절에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마음이 완강하게 된다, 완악하게 된다, 혹은 강팍하게 된다는 표현이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까지 20번 넘게 나옵니다. 근데 재밌게도 딱 절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바로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게 딱 절반이 나와요. 재밌어요. 딱 50대 50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하실 때도 있고, 때때로는 바로 스스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표징,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허락하시는 그 표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나의 표징,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표정을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참 신이 아니고 오직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집트 가보셨습니까? 저는 대학 2학년 때 이집트에 가보게 됐습니다. 처음 가서 너무나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카이로에서
수도 카이로에서 버스를 한참 타고 내려갔는데 기자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스핑커스가 있어요. 여러분 스핑커스 보셨죠? 화면으로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가면 뭐가 있어요? 스핑커스 뒤에 뭐가 있어요? 삼각형처럼 생긴 거? 피라미드. 와, 하게 돼요. 이거는 뭐 건물이 아닙니다. 산이에요, 산. 지금은 137m인데 처음 만들 때 146m였어요. 여러분 꼭대기로 146m라는 거예요. 가보면 돌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피아노만한 돌들을 쌓았어요. 돌들이 있는데 돌 평균 무게가 2.5톤이에요. 작은 게 한 2톤, 큰 거는 6톤, 7톤까지 나갑니다. 그걸 어떻게 쌓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돌이 몇 개가 쌓여서 됐냐면 230만 개. 230개 아니고요. 2300개도 아니고 230만 개의 2톤, 3톤, 4톤 하는 돌들을 겹겹겹겹 쌓아 올려가지고 146m를 쌓아 올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쌓으려면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만들었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압도되게 돼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그 거대한 건축물이 왕 한 명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파라오. 그게 애굽에서의 바로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은요, 그냥 우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걸어 다니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 있고 그 신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직접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는데 신의 아들이 바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걸어다니는, 바로는 걸어다니는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989년에 Prince of Egypt,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지금도 봐도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건진 받아가지고 왕궁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 모세의 아버지 왕이 나옵니다. 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모세를 딱 세워놓고 나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다. 왕이요, 자기를, 야, 아침에 해가 떠오르지, 그 해가 바로 나야. 그 태양신의 아들이 나야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일강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다 피로 물들게 한 거는 그 신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개구리의 신이 있습니다. 헤케트, 그 개구리를 다 때려 잡도록 하고 이를 잡도록 하고, 그렇죠?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한 모든 것들은 애굽의 신들이 가짜 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9번째 흑암입니다. 흑암. 3일 동안 태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 백성들이 섬기는 신 중에 제일 큰 신은요, 태양신이에요. 그를 라라고 불렀어요. 라. 태양신 라. 아침에 떠오르는 그 거대한 태양신이 있는데 그 태양신이 라예요. 그 태양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파라오죠. 그런데 9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태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마 이 애굽 백성도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딴 것들 우박이 내리고 개구리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신 중에서도 신인 태양신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주어진 이유는 뭐라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참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고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표징이 10가지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있어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또 다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이 철저히 죽어가는 모습,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10번째 재앙은요,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10번째 재앙. 그래서 오시리스가 줬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10번째까지도 전부 다 애굽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표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땅에 딱 한 분의 신이 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자기의 신들이 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10가지 재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압도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잖아요. 4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우방학을 맞아 죽는데 애굽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재앙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탁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처음 난 것들은 전부 다 쳐서 죽이는데, 문에 피가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 엄청난 재앙이죠. 집에 각 처음 난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들 전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재앙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10가지 재앙도 똑같아요.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저주예요. 심판입니다. 재앙입니다. 자신의 신들이 처절히 죽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홍해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경험합니다. 우리 죽었구나, 우리 큰일 났구나 생각했지만 그 홍해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홍해가 쫙 갈라져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바다 많이 보고 살았잖아요. 지금도 거가대교 넘어가면서 그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바다가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걸어갔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홍해가 있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홍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설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땅 건너듯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것을 보고 애굽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애굽 백성들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딱 따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엔 물이 합쳐져 버리네. 다 죽었어. 그래서 홍해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이고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증표예요. 홍해를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홍해를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증표가 홍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원치 않는 암 선고를 받고 수술대에 누워야 되는 분도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합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지만 실패하고 잘 안 돼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요셉 보세요, 여러분. 사랑받던 집,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죠. 시장에서 팔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됐어요.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아픔과 힘듦과 여러 가지들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증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만났어요. 하나님, 내 삶에 왜 홍해 주십니까? 홍해를 주신 이유는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인생의 재앙과 어려움과 아픔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표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경험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